밀림의 왕이라고 불리는 새끼 호랑이를 우유를 줘서 먹고 자라게 하면 그 야성을 잃어버려서 집에서 키우는 평범한 개처럼 됩니다. 하늘의 왕이라고 불리는 새끼 독수리도 집에서 닭이나 오리와 같이 모이를 주면서 키우면 닭이나 오리처럼 됩니다. 사람에게 잘 길들여져서 평범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나름대로 교회 안에서 말씀도 듣고 훈련도 받긴 받는데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잘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동안 말씀도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they know a lot of things. 굉장히 많은 거를 아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야성적인 면에서는 많이 약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온실에서 안락하게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고 자신이 믿는 것에 대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었던 야성적인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 크리스찬들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못 말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성령의 불덩어리 같은 야성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몽둥이로 때려도 예수라는 말이 나왔고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어도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죽인다고 위협을 해도 여전히 예수를 외쳤고 진짜 죽여도 전혀 겁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사람들을 영안에서 찾기 힘든 세상이 됐습니다. 물론 시대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초대교회하고는 비교할 수는 없겠죠. 그래도 많이 약해진 건 사실입니다. 한때 미국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LA의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가 목회자들을 위한 교회 부흥을 위한 세미나를 참 매번 자주 이렇게 이끌었는데 이런 말을 해서 많은 목회자들에게 공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특히 한국의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그분의 세미나를 듣고 목회 현장에서 시도를 해서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절대로 죄, 심판, 징계, 지옥 같은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고 긍정적인 설교만 해라. 모처럼 교회 오는 교인들을 긴장시켜서 기분 상하게 할 필요가 있냐. 그거를 계속 주지시켰습니다. 지금은 긍정적인 사고의 메시지만 전하는 휴스턴의 조엘 어스틴 목사가 목회하는 레이크 우드 처치가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됐는데 그런 목회자들이 나와서 매번 생글생글거리면서 하는 설교를 들으면 긍정적인 설교를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사업도 번창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며 자녀들은 다 잘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기분이 좋아지는 건 사실인데 그리고 분위기는 좋아지는 거는 정말 사실인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힘을 못 쓰는 거인으로 만드는 게 이게 문제인 겁니다. 회심이라든지 십자가의 신앙이라든지 신앙의 야성이라든지 오직 예수에 관해서는 여간해서 듣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커지고 교회는 많아져서 목회하면서 기분은 좋고 힘은 나는데 야성이 넘치는 변화된 헌신된 교인들을 기대하기라는 게 이게 썩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자꾸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센 메시지를 전해도 현대인들은 썩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이민의 삶이 힘든데 교회에서까지 그 무거운 주제의 설교를 들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이왕이면 먹고 살기도 힘든데 듣기 좋은 메시지, 기분이 상쾌해지는 메시지 이 정도만 갖고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들려달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꾸 개인적으로 딜레마에 빠지는 거. 어떻게 할 것인가? 안전 위주로 갈 것인가? 기분 좋게 만들어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즐거운 목회를 할 것인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솔직히 요즘 교회 부흥이래 봤자 수평 이동에 불과하잖아요. 전도를 해서 예수를 전혀 몰랐던 사람을 교회로 이끄는 경우는 요즘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몰려가고 눈치 보다가 또 다른 데로 몰려가고 물이 쫙 빠져나가듯 많은 교인들이 우르르 빠져나오고 그런 식으로 여기저기 옮겨 다니다가 귀한 인생 다 보내는 겁니다. No conversion, 회심도 없고 No born again experience. 이
이 다시 한번 태어나는 거듭남의 경험이 없거든. Only keep moving around. 계속 그냥 돌아만 다니고 있는 거. 그러니까 교회에도 도움도 안 되고 하나님 나라에도 전혀 기여도 안 되고 자신에게도 도움이 안 됩니다. 게다가 성도들이 우르르 왔다가 떠날 때는 목회자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또 교회의 분위기는 얼마나 침울해지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디를 가든지 신앙생활만 잘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대체적으로 어딜 가도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새로운 곳에서 적응하느라고 시간이 걸리고 그러다가 또 옛날에 습관이 나와서 작은 일에 실족을 해서 또 떠나니까 자신에게 성장이란 거는 전혀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싫어서 떠난다지만 가족은 뭐냐라는 거죠. 부모 중에 한 사람이 만족이 안 돼서 떠났는데 그럴 때마다 아이들은 상처를 움켜쥐고 또 새로운 곳에서 적응해야 되고 적응할 만하면 또 떠나야 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그거는 신앙의 야성이 없기 때문에 야성도 없고 야성이 회복될 기미도 보이질 않으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한 교회가 되고 미지근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호랑이나 독수리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애견동물이나 닭처럼 노다지 모이나 먹고 잠만 자고 있으니 한심한 겁니다. 그런 교회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정도의 성도로는 세상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있으나 마나한 교회, 있으나 마나한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야성이 넘치는 교회, 에너지와 능력이 넘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방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소나무 뽑으로 정말 깊은 산으로 올라갔거든. 그런 야성이 있었습니다. 그런 야성이 회복이 돼야 된다는. 기도를 하더라도 잠깐 클리어런스 세일, 막바지 세일하듯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선배들처럼 꾸준히 계속 그 시간이면 일어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야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돗개도 곱게 키우면 애완동물처럼 됩니다. 그런데 막 때리면서 키우면 진돗개 종자라도 똥개처럼 됩니다. 그런데 진돗개처럼 키우면 진돗개의 진가가 나와 스마트하고 주인에게 faithful, 얼마나 충성을 다하는지 그리고 굉장히 스트롱한 호랑이 같은 개가 되는 겁니다. 스테반에겐 그런 야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불같은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한 겁니다. 그러자 공회원들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백성들은 그의 설교를 듣고 어찌할꼬 하면서 애통해 했는데 공회원들은 스테반을 죽이려고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올바른 말을 하면 반드시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수긍하는 반응이고 두 번째는 분노하는 반응입니다. 똑같은 메시지인데 자신의 영적 상태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설교하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반응이 나오는가 하면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고 분노하는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마음에 찔려야 되고 가슴이 찢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예리한 검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혼도 영도 관절도 골수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기 때문에 신앙의 선배들은 정말로 그랬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의 파워가 있었고 말씀의 능력이 마음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야성이 넘치는 교회, 에너지와 능력과 열정이 넘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방법으로 돌아가야 되고 두 번째는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굳건한 믿음이 없으면 야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 실패자, 패배자가 되거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노다지 걱정이나 하고 삽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보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기쁘시지 않으니까 함께 하시질 않는 겁니다. 함께 하시질 않으니까 당연히 능력이 나타나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승리의 열쇠임을 지금 입증해 주는 겁니다.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 호랑이 같은 야성, 독수리 같은 야성이 회복이 돼서 모든 걸 무찌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 세상 이겨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초대교회 야성을 우리가 배우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머리로만 배워서 뜨거워지지 않게 하시고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불타오르는 열정, 야성을 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참다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강력한 도전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